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아버지 감격하여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미 소유됐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또 성령의 간절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이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경제적인 타격과 또 불황을 겪게 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먹을 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고 속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오르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 가정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일터, 우리 자녀들의 학교, 또 모든 하나님 이 땅의 기업들과 하나님 성도들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꿈꾸며 하나님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23일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자녀들이 또 새롭게 배움의 그런 장소에서 이제 아마 개학들이 늦춰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그 두란노 아부자고 홍보 예배가 5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강 일정도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전염병이 지나가고 또 새롭게 아버지 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계실 텐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항상 너를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빛난숙의 성도들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인정하되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분간 SNS 이 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 재앙의 때에 재앙이 지나가기를 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재앙의 때에 자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그 재앙을 맞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데 지난 레위기 26장을 통독하는 중에 이번 이 전염병의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앞부분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저주의 말씀이 바로 이 폐병과 열병으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재앙,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의 영광 앞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은 많은 시대, 모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을 맞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재앙이 지나가고 재앙을 막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때의 시간을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으로, 어두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새 계명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에 분명히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서로 사랑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준 유일하면서도 유언과 같은 그런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부모님 세대들, 부모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의 말씀을 남긴 그 유언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유언을 분명히 받았다면 그 유언의 말씀은 평생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도리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의 요소들입니다. 그런 유언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유언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존경하는 어른으로부터 받은 유언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새 계명,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3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 된 줄을 이제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복종으로,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되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우리가 흠모해야 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때때로 간혹이지만 목숨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콩팥 한쪽을, 또 간의 일부를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수술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발 가까이 오셔서 몸을 낮추시고 우리의 지금 양말을 신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양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그 대야에 담그시고 그리고 일일이 주님의 손으로 다 닦아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족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아니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우리의 발은 죄악의 길을 걸었던 발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죄악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상처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아주 구체적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고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미리 예고하건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운데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꼭 그 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발 마사지 해준 적 있습니까? 저는 지난밤에 지쳐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내의 발을 꽤 오랫동안 주물러 주면서 잠을 청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도 제 몸도 함께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찾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명령인가 동시에 우리를 위한 복이 약속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만져줄 때 그 행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아내의 발을 만져주면서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로 살아왔던 인생의 길,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 두렵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함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어루만져 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더 진실한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발을 그렇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면서 혹이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은 불신을 신뢰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족의 의미를 그렇게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오늘 말씀에 13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알지만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때 그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발을 씻겨주신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용서와 용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이제 이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함을 입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족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세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세족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영적인 제사장인 아비들, 우리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내가 그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것은 반대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또 우리가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무리, 악한 존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꼭 축복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꼭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
다시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를 가정에서 골방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임한 이 재앙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물러가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때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빛나는 이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